오늘 예레미야 32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1절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교회 고등부 때 교사이셨던 권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이 예언서를 가르치시면서 이 예언서의 대부분의 말씀은 유다 마지막 이 다섯 왕에 대한 이야기이니까 이 다섯 왕의 이름 정도는 기억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으로부터 해서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이죠.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죠. 그래서 여호야김 왕 때에 바벨론 1차 침공을 당하고 또 여호야긴 왕 때에 2차 침공을 당하고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에 3차 바벨론 침공을 당하여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죠. 이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 때에 이 바벨론 왕에게 항복할 것을 예언했죠. 포로 잡혀가라고 예언했죠. 근데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나라에 적용한다면 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였을 때 신하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일어서서 우리가 일본에 항복해야 됩니다. 종으로 일본을 섬겨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그 신하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레미야가 이와 같이 이야기한 것이죠. 시드기야 왕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우리는 바벨론의 종으로 잡혀가야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예언하였죠. 예레미야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지 않은 게 다행이죠. 그래서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뜰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결국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아니하고 성전은 불타고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성전의 모든 기물은 빼앗기고 성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포로로 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죠. 그때가 바로 BC 586년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스스로 심판으로 나아간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것이 죄이며 그것이 곧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6절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네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네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네게 있느니라 하니라 하시더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고 또 레위지파가 있죠. 그래서 12지파 안에 레위지파가 모두 다 흩어져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 지파마다 하나님을 주신 그 소속된 땅이 있죠. 그 땅들은 같은 지파끼리만 매매할 수 있는 것이죠. 레위지파는 그 속에서도 자기에 속한 그 땅을 레위지파에게만 팔고 매매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 지파를 보존하는 그런 방법이고 경계를 범하지 말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예루살렘이 이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여 아무것도 남지 않고 완전히 멸망할 때쯤 되어서 이 예레미야의 사촌 하나멜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그 밭을 이 예레미야가 팔려고 하는 거죠. 참 너무나도 무의미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이 하나멜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예레미야에게 밭을 팔려고 한 것은 아닌 것 같죠. 전쟁으로 어려움을 청하자 밭을 팔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아무도 사지 않으니까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권리,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부터 계속 이어가다가 결국 예레미야에게까지 오게 된 것이죠. 전쟁에 땅을 사라는 사람은 없죠. 아주 바보 아니고는 없죠. 이 정치적인 상황으로 보나 바보가 아니고는 전쟁통에 땅을 살 일은 없죠.
그러나 이 예레미야는 이 예루살렘에서 5km 떨어진 그 예레미야의 고향 아나돗에 있는 밭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여 그 밭을 사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 심판 가운데에 회복의 희망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밭을 사는 행위는 단순히 세상의 그 땅을 산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 하나님의 말씀, 그 희망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 행위인 것이죠. 이 창세기 23장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그 자기 아내가 죽자 그 아내를 묻기 위한 그 장지를 위해서 막벨라 밭을 구매하게 되어지죠. 원래 이 헷 사람들은 이 이방인들에게 땅을 팔지 않죠. 이방인들 절대 땅을 팔지 않는데 그 당시 이 헷 사람들은 죽은 자를 숭배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죽은 자를 묵는다 하니까 헷 사람, 에브론 사람들이 그 땅을 팔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땅을 팔 때에 400세겔을 제시하죠. 뭐 당시 세겔 가치, 뭐 오늘날 세겔을 정확하게 뭐 구별할 수는 없겠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무덤이 있는 그 지역은 뭐 가치가 없는 땅이라 할 수 있겠죠. 헷 사람 에브론이 팔지 않으려고 제시한 금액인지 아니면은 이때가 찬스다 생각하고 제시한 금액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터무니없는 400세겔을 제시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뭐 돈이 아깝고 그게 비싸고 헐고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땅을 구매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소망을 품고 막벨라 밭 그 동굴을 구매하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이 예레미야는 은 17세겔로 고향 땅 그 밭을 구매하게 되죠. 뭐 당시 전쟁 이 상황을 고려하면 아브라함의 때와 같이 정말 터무니없는 가격, 바보 같은 짓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아는 자로서 모두 바보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소망을 품고 그 땅을 구매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산 그 땅은 세상의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말씀의 소망을 품은 자의 그 세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 모두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매하게 싸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의 소망을 품은 자는 세상의 가치, 곧 뭐 학력이나 지위나 돈이나 자녀나 명성이나 이 땅이나 땅 문서, 이 모든 세상의 것 가치를 두지 않죠. 세상의 그 전부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사는 것이죠. 37절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백성들은 곧 함락당할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아이고 이제는 끝났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언으로 밭을 사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참 말씀은 오묘한 말씀이죠. 절망 가운데에 소망을 보게 하시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그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덕록이 행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에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땅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마음을 둔 자는 땅을 바라보고 살 것이죠. 그러나 자기 기업을 하나님 나라에 둔 자는 오직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보물은 땅에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하늘에 있는 것인가요? 하늘 기업을 바라보는 자는 그 마음에 도둑도
사탄도 그 마음을 결코 빼앗아 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팔아 하늘의 땅을 살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것을 팔아 하나님 나라 소망, 그것 위에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